목소리가 좀 그렇게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우리 사명이다 생각됩니다. 이 몸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했다 그래도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합니다.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면 이제는 육신까지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육신이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육신은 추하고 참 볼 것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신까지도 자아가 죽었듯이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는 이 육신의 굴복함이 있는 그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건데 이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참 요나서는 보면 볼수록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요나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을 봤는데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 4장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게 물어보면 저는 가감하게 2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안에는 복음입니다. 2장은 복음입니다. 1장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2장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장은 그 복음을 듣고 사명은 감당은 하는데 4장으로 넘어가니까 복음을 들어도 주의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선지자조차 주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나서가 흘러간다는 거.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요나서 강의를 듣고 요나서 설교를 들었지만 조금 색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이 될 줄은 몰랐고 또 수없는 요나의 강해, 요나의 설교를 들어도 이번 설교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눈으로 그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가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수르의 구원에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진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동시대에 부름받았던 요나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이런 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보면서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점으로 보지 않고 따로 독립된 각권의 책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라 연결된 한 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요나서를 보면서 선교에 등한시하고 있는 등한히하는 지금 현대 교회로 적용하면 너무 협소적인 적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큰 눈을 열어드렸습니다. 요나서를 보는 하나의 큰 눈을 열어드린 게 이 초점은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스라엘의 회개에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런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의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스만 보면 요나 선지자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 선지자는 외형적으로도 좀 우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대머리거든요. 머리도 다 벗겨졌고 또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환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 거기다가 흔히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입니다. 고래가 아니고 사실은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토해내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나중에는 자기 그 대머리에 박능꿀이 있는데 1박 2일 동안 잘 쐬다가 이튿날 벌레가 다 쪼아먹어가지고 박능꿀이 사라지고 자기 머리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또 책망 듣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요 굉장히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스타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타라고 할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사역이 화려했다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사역은요 그 시대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습니다. 뭐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주로 책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난받고 쫓겨다니고 박해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예언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위기 있으면서 자꾸 위기다, 전쟁이 난다,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소리만 여러분이 자꾸 제가 말씀을 한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아 그렇구나, 좀 위기네, 돌이켜야겠네, 회개해야겠네 이런 마음보다는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목사님은 그 이야기밖에 모르십니까? 그래도 좀 뭐 좋은 걸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예언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자꾸 듣자 하니까 너무 듣기 힘듭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유다나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니 너희들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 예언자도 그 예언을 정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그렇게 모진 어려움을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요 요나는 참 신기한 예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위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요나처럼요 잘 되는 걸 번영을 강대국이 될 것을 예언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다가 어떤 선지자가 앞으로 이 나라는 더 부강해질 것이고 강국이 될 것이고 강대해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면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인기가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예언할 때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예언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나라가 갑자기 커져 버렸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고요. 나라 국력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예언한 것마다 그때마다 적시로 이루어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나. 여러 선지자 중에 아주 스타적인 선지자였어요. 요나가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이 요나스의 겨우 말씀 들은 초보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 전에 요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요나 선지자였어요. 이런 양력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집안도 괜찮았어요.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그러잖아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이 아미떼가 누구냐면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뭐죠? 아멘이 뭡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한 그대로 아멘 이루어집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고백이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대충 짐작하죠.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이게 요나의 가문 자체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미떼라고 하는 그 이름 의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요나야. 근데 이름을 요나라 지었어요. 요나는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왜 비둘기 요나라 지었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만 이렇게 전해주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아들 낳았을 때 요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름도요,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낳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대충 지었겠어요? 대충 아무 의미 없이?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은 둘이고, 둘 태어나니까 세 번째는 셋이고, 그런 집안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렇게 너무나 쉽게 짓는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 아버지가 이름 지었을 때는, 한나라고 지었을 때는 그냥 한나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장한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지은 이름이 장한나예요. 근데 대충은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 여인 한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여인 한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또 우나라는 이름도요, 아주 이름이 색달라요. 우나라는 이름을 찾기가 힘들기는 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널리 이 아이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예림이 뜻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뜻이고요. 이름이 다 있어요. 하은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은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다. 성은이는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다. 이렇게 짓는 건 참 재밌기는 한데 너무 그렇죠. 막 좀 짓기에 깨어르다는 뜻도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이름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주신 바다 같은 은혜, 혜연이도 되고요. 얼마나 높은 은혜, 고은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래서 은혜를 찬양한 은찬이도 될 수 있고, 이름들이 참 많아요. 소율이는 무슨 이름이죠? 소율이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말씀 안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사랑하죠. 근데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었어, 이 시대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밖에 없었나요? 요나 외에도 많았어요. 그럼 요나가 이렇게 말 안 듣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선수 교체할 수 있죠. 요나 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 배를 박살내면 되잖아요. 박살내가지고 죽이면 되잖아. 그리고 다음 선지자를 콜하는 거예요. 불러서. 그리고 설명은 해주죠. 첫 번째 주자가 요나였는데, 요나가 내 말 안 듣고 가다가 바다 중앙에서 벼락을 떨어져가지고 배가 박살나가 죽었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죠. 벼락 맞아 죽었다는데. 그게 지금 사실인데. 그렇게 했던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불러서, 요나가 미리 이렇게 죽었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선지자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곧장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에 갔을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는 몇 장으로 끝나요? 단 한 장으로 끝나요. 요나서 1장으로 끝난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는 요나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곧장 밥도 안 먹고 바로 달려갔다. 그리고 니느웨에 선포했다. 그리고 어쨌든 됐다. 그리고 1장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 요나서 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1장으로 끝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불러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없어요. 1장으로 끝나버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으로 끝나버리면. 진짜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2장에 있다고 그래요, 2장. 2장이 복음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해요. 마치 요나가 선지자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끝까지 요나만 붙들고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마치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이런 사랑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십니까? 저 그거 완전히 믿어요. 나 그거 완전히 믿어요. 오늘 새벽에도요. 예, 새벽에도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마음에 부어지니까 눈물밖에는 없어요. 뭘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말 많이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내 마음에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데 내가 뭘 달라고 일일이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마치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아니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 위해 죽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랑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있나요? 남녀 간의 사랑도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필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짝지어준 배필이에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좀 출시 안에 도움을 얻겠다. 아니에요. 빨리 손 내려놓으세요. 배필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겠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짝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은요.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그게 돕는 배필이고요. 내가 저 사람 이용해서 뭘 얻어먹겠다. 아니에요. 짝 아니고 왼수예요. 평생 왼수예요. 네,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은요.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죽음까지 이루면서 저 사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뭘 도와줄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도울까가 생각되면 여러분 짝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결혼하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진짜 있어요. 기도하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말씀하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으로 우리의 가진 육체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사랑 못해요. 우리 본성은요 아주 육체적이에요. 그냥 아주 육체 충실할 뿐이에요. 그냥 쾌락 위주의 그런 사랑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만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요나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요나가 태어날 때부터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가드 헤벨이라는 곳은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와 예수님과는 5세기의 차이가 있어요. 500년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 그랬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잖아요. 뭘 전해달라는 거죠? 그냥 니느웨에 가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딱 맞게 주님의 뜻에 딱 맞게 실현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의 태생과 요나의 이름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 때에 요나의 그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기준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나도 사랑했지만요. 이런 전체적인 문맥에 보면 이 요나스는 요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요나는요. 어느 날 그냥 말씀을 잘 못 들어가 분별 안 돼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네. 하루 이틀 해본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는 오래전부터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사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냥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교회에 놓은 지 얼마 안 돼가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고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정작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복음이 실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마음과 귀가 다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들을 수 있어요. 자, 2절로 넘어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왜 니느웨냐? 이제 아시죠? 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니느웨까지 보내실까?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니느웨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마음이지만 진짜 주제는 뭐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누구를 회개시키는 거다? 이스라엘 본 백성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처럼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누구를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저거 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저기도 구원이 있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부정한 거는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부정한 것도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구원을 보면서 본 백성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일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건 유대교지 예수 믿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자, 이 니느웨를 왜 보냈을까 해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불순종했느냐? 요나가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어요. 하루 이틀 한 선지자가 아니니까. 아주 대단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왜 불순종하고 3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러분, 이 생각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다고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 숨었어요?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 이게 피할 일입니까 지금? 도망가도 될 일입니까? 어디 가서 숨는데요? 숨을 데가 어디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아수르라든지 주변 국가에 의해서는 원수 같은 존재이잖아요. 이건 예언하는 것마다 쪽쪽 다 되고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강대국 되는데 상대방 나라는요, 원수 같은 놈이거든요. 아마 지명수배 당했을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나라들 적국에 있어서는요, 정보국에서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수르는요, 아주 이 요나에 대해서 깨뚫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간첩을 보내서 암살할 계획까지도 했었을 거야. 왜? 전쟁할 때마다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 받아가지고 오히려 당하거든요, 아수르가. 이 요나가 있는 한은 안 되겠다. 요나를 죽여야 아수르가 승리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왜 암살조를 안 보냈겠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저절로 굴러오네. 자기 나라로, 아수르로, 니느웨로 자기 발로 굴러오네. 그래, 아수르 가서 너 누구냐? 요나요. 당장 잡히지요. 당장 잡혀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그래도 잘 됐다 싶어서. 그런 두려움도, 인간적인 두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저는 그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느냐, 제가 4장 2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4장 2절을 볼까요? 요나서 4장 2절을 좀 앞당겨서 한번 보십시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가요. 요나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요나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요나가 아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이미 알았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알았다고요. 2절과 3절 사이에 요나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가면 뭐합니까? 뻔한데요. 결과가 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결과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한다? 용서해 주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건데 가면 뭐합니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었겠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일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일본이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잖아요. 무슨 나라로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잖아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힌 나라, 지금까지도 다른 거는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군사 동맹은 못 맺다고 대통령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그 나라는 마치 우리의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그잖아요? 그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 우리도 그 나라를 우습게 보잖아요. 뭐 원수 같은 나라로 보잖아요. 그토록 괴롭힘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썬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되는데 저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진 선지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뭘 따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다는요.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하나님, 의인은 잘되고 번성하고 악인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불통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난 중에 있는데 저 안 믿는 저들은 잘 되고 더 잘 되니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벌써 그들도 이런 마음을 구약 때 품었어요. 요나는요. 요나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요. 저 나라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두려움보다도 정말 요나가 그 나라 전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난받고 박해받을 게 두려웠다면 1장 12절처럼 그렇게 하지 않죠. 바다에 풍랑이고 배가 다 깨어져 갈 때 나를 던져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박해가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그 두려움도 물론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도 요나의 그 쓴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쓴뿌리가 고쳐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요나는 곧장 돌아서서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공격하지 않으면 왜 지켜요? 왜 지키라 했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재산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가족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뭐 다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포지션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요. 지킬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우리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하루에 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요동합니까? 여기가 완전히 태풍이에요. 태풍.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날마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이 이기서 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만큼 내 마음, 내 생각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마음만큼 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암송하라고 내어드리는 그 구절이 뭐예요? 에레미야 4장 몇 절이에요? 14절인가요? 맞아요? 너의 악한 마음을 뭐라고요? 씻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이 아예 없으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부터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지켜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놓게 하신 여러분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이 선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선뿌리가. 이 선뿌리 때문에 불순종하고 요나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 표적이 같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표적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봤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나가 다르고 예수님 다른 건 뭐냐면,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긴 하지만 요나는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2장에 보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다 가장 밑까지 떨어졌어요. 그 요나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요나와 다른 건 뭡니까? 예수님은 뭐함으로? 순종의 종으로 뭐에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인가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 되셨느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처럼 도망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셔요? 생명이 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주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2장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철철 넘치고 있어요. 복음으로 철철 넘치고 있어요. 이 요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요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 다시 구원하려고 2장에서 구원하려고 요나를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요나가 바로 나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살았어요. 그뿐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떴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되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실제적인 복음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엄밀한 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짓던 그 죄를 벗어내리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처럼요 끔찍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합니까?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도망한다고 도망됩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품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 눈을 더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열심과 힘쓰므로 예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 마음에 품으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에 힘쓰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